교회 밖에서 사회복지사로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며 지낼 때는 내 자신과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는 점이 많지 않았는데,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서 사회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는 안전적인 틀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봉사 잘하고 예배 잘하고 그러면은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음 없는 행위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아니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믿음과 상반된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건 느끼는 건데,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요양원에서 욕을 막 합니다. 욕을 하고 싸우고 화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전혀 믿는 자로서 모습이 아닌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문제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데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세상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신앙은 비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음 믿음, 믿음을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에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의 실상을 인식하고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 율법을 따라 성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율법에 따르는 삶을 소홀히 할까요? 등한시 여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일까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행위 구원에 반대해서 루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신칭의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루터 이후에 이제 칼빈 그리고 개혁파 신학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부패한 카톨릭에서 나와 개신교가 탄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 속하여 이신칭의 놀라운 은혜 혜택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놀라운 은혜 혜택, 그 놀라운 혜택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신칭의 놀라운 혜택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에 속하여서 카톨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에 속하여서 이신칭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고 죄에서 자유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나의 삶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내 부족하고 연약한 실제 죄인의 모습, 나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준 그 피를 의지함으로 나갈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서, 늘 불안함 가운데서, 늘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신칭의 놀라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오해해서 생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신칭이 즉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즉 행위가 아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행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되지 나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개신교에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동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도,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도, 상처를 줘도 별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이 신칭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위험성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행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더욱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신칭의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그 교만을, 인간의 교만을 부정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신칭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강조점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신칭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 거룩한 행실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이 신칭의는 또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는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망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 신칭의 믿음입니다. 결코 거룩함에 이르는 행위를 이 신칭의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 복음을 오해하여서 나의 행위는 천국 들어가는데 상관없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행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너희 행위가 당시 율법의 교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선한 행실, 즉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 이후 율법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패하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믿기만 하면 되고 율법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율법에 대해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시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탁월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의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 도덕을 어둠으로 보게 할 만큼의 탁월한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양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도덕성을 잘 발현하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입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보다도 못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도덕성, 세상의 이성의 빛에 의해서 판단받고 정죄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참담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세상에 드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나는 좀 덜 가지려고 하고 좀 다른 사람을 더 가지게 하고 나눠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 욕심만 차리고 이기적이고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보다도 못 미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실상.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더 탁월한 빛을 비추어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의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봤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상에 탁월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구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눔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우러러봤고 세상의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한 장 한 장 율법의 말씀을 틀리지 않도록 쓰는 그런 필생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권위자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당시 말할 정도였습니다. 서기관들만큼 성경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남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미가 구별되다 의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목에다 성구를 써서 걸고 다녔고 옷술에는 율법의 계명을 적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삶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 바리새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의 기도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야, 저 바리새인만큼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단 2사람만 받아들이겠다 하신다면 그 2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 이렇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았고 저주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았고 저주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한 행위를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의고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의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의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성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가 더 탁월하고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더 뛰어나고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직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직이 더 뛰어나고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러면 이 의가 어떤 의입니까? 이것은 17절 말씀 또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일지를 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지극히 지켜 행하는 것. 완전하게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6절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착한 행실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들의 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눈여겨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모습이 있어. 저들의 탁월한 모습을 보니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맞구나. 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한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탁월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놀라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탁월한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의 탁월한 빛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탁월한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놀라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탁월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보다 더 탁월한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을 뛰어넘어 그 수준을 뛰어넘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탁월한 의 빛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야 할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 세상의 도덕성,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최선을 다해서 이뤘는데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당시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낡은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최선일지 모르고 사람들에게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한 의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도덕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꾸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행위, 이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속한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내야 할 의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세상의 도덕성은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했죠. 그들의 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의가 우리에게 주입돼서 그 의가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은혜로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죠. 나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행위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노력들,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선행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교만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바리새인 자신의 의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바리새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비교해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든 의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빛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의가 대단한 것이냐, 저 죄인과 세를 비교해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감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본 거죠.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절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짐을 당하고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죄인을, 세리를 인정한 거죠. 의롭다함을 누가 인정받았냐면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가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수준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 주신 산상순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죄의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요. 세상의 어둠의 죄악을 드러내고 깨뜨리는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죄의 부패를 막아내고 세상의 죄를 깨뜨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는 세상의 죄의 부패를 막을 수 없고 세상의 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죄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고 세상의 죄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구비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 윤리성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죄의 부패를 막아낼 수 없고 세상의 죄를 깨트릴 수 없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더 타고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나갈 때, 그 의를 드러낼 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세상의 죄를 깨트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욕하지 않는 삶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산상수훈에서 또한 육체적인 간음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도 안 하는 삶,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타고난 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 속까지 완전해지는 것,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타고난 의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옳은 눈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죄를 그냥 남겨두면 그 결과가 지옥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 단호하게 철저하게 죄의 근원을 뿌리 뽑아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삶,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타고난 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이 땅의 낮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기준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조차도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의조차도 드러내지 못하여 욕을 먹고 있는 실정,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가슴을 아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회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나은 의, 세상의 도덕성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세상의 도덕성 그조차도 나타내기 힘든 존재가 우리인데 어떻게 세상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인식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도덕성조차도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완전성에 이르는 타고난 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가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저 높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엄청난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 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세상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역할, 의무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거예요. 가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가지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세상의 도덕적인 삶조차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힘씀과 애씀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의 의보다도 탁월한 의를 이루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실 것을 소망하며 매일같이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세상의 도덕성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보다 더 탁월한 의를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0